오늘은 선택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선택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헛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인데 본인이 속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헛된 건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딴 거 다 속아도 괜찮은데 신앙에 속으면 이거 영원히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빠지는 함정 우리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선택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의의 문제인데 남 비난을 통해서 의를 충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휴대폰 충전하듯이 의를 충전해야 되는데 비난을 통해서 의를 충전하려는 그런 시도,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다 알죠. 우리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근본 의도 깨져버리고 또 선택적 게으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 전체가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데 최악의 신앙입니다. 자기 평생을 망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아예 그냥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이 바리새인 신앙은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최악으로 영과 육을 망치는 신앙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좀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열매도 거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잘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요. 이 바리새인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종종 3일 정도 하잖아요. 3일에도 몇 명은 다 따라 못해요. 하루 지나면 뭐 다 쓰러져 있고 물병 들고 다니고 그래요. 독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이틀만 지나도. 진짜 온전하게 9끼 다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게 쇼가 되었던 진실이 되었던 이건 만만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얻은 모든 것의 11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는 모든 거에서 철저히 11조 드렸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한 10에 2조 정도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적을 때 11조 쉽습니다. 가난할 땐 11조가 오히려 쉬워요. 10,000원 벌 때 1,000원 뭐 힘들어요? 힘듭니까? 10만 원 벌 때 10,000원 그리 안 힘들어요. 뭐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는데 아니에요. 그 간이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 벌 때 10만 원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다가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때부터 쉽지 않아요. 1억이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사람 나가 떨어져요. 우리 교회 이제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11조 제일 많이 했던데 1억 4천만 원 하신 분 있었어요. 1억 4천만 원. 그거 믿음입니다. 14억을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4천 한 거 아니에요. 14억 번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억 4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 그런 놀라운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잘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몇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선택적 게으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건데 그거를 자기가 관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적 게으름은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사교적이에요. 그럼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성이 빵점이에요. 책을 하나도 안 읽고. 그럼 그거 선택적 게으름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형편없는 아빠,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그 선택적 게으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직장과 가정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해요. 그걸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내면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건 이 선택적 게으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이라키가 있어야 돼요. 나무라고 다 나무가 아니죠.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게 뿌리잖아요. 뿌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나와야 그게 건강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부터 든든하게 해놓고 그 다음 것을 해서 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열심으로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 보세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0%가 모자르거든요. 그 선택적 게으름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간다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제가 직접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이분도 되게 신앙생활도 잘해요, 뭐 나름대로.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교회하고 집하고 머니까 이분이 일찍 나와야 주일학교에 아이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자다가 오후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훌륭한 분인데 자녀의 신앙이 막 뒤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아놓으니까 중학교 가니까 삐딱하게 나가고. 그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뿌리가 그 믿음이 좋다 그러는 그 부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선택적 게으름이에요. 애 망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지적해 주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아주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데 선택적 게으름이 뭐였어요? 자녀들 훈계하는 데서 게을렀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도 망치고 본인도 같은 날에 죽고 그 집안에 큰 화가 임하게 되었잖아요. 선택적 게으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뭐 관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에 9은 다 잘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이래요. 아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맞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 뿌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인가 감사인가, 이거 물어보면 돼요. 이제 바리새인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다 자랑이잖아요. 그게 가짜죠. 이게 감사가 되느냐. 이제 성교 갔다 오거나 뭐 그거 외에도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누구를 높이는가. 진짜 간증이냐 누구를 높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을 드높이면 그건 간증이에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자랑이에요. 그건 바리새주의입니다. 항상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근히 슬쩍 집어넣는 것, 그것도 옳은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그게 간증이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성경책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에 진짜 이렇게 빠져든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성경 지식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었고, 제 느낌에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았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 읽는데 제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성경 그만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리고 나를 봐라.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근데 웬만큼 읽고 난 다음엔, 여러분 그런 수준 안 가니까 많이 읽으세요. 그거 말고 하여튼 죽어라 읽으니까 그 읽는 게 내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 많이 읽은 것도 내 자랑이 되더라니까요. 그 엉터리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러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장이 서기 때문에.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일부러 이렇게 삐쩍 마른 척하면서 금식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얼굴에 기름 바르고 뭐 금식하라고. 그 바리새인 놓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코너에 따로 서가지고 금식한다고 쇼하면서 금식했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죠. 이런 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이 선택적 게으름, 그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 뿌리를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난으로 의를 충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필요합니다. 왜 구원에 있어서 의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요? righteousness, 이 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남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의를 충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하면서 의를 충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은 비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비난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합니까? 막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남을 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비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든. 의가 충전이 돼요. 그건 가짜 의입니다. 그건 자기 의라 그래. 자기 의. 뉴스를 쭉 보잖아요. 뉴스를 쭉 보면서 막 비판을 해요. 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 보면서 의를 충전하려고.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나? 저 나쁜 놈들, 저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를 막 충전하는 거예요. 막 95%, 100% 이렇게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돌멩이 들고 막 정지하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돌 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가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의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양이라 그러잖아요. 의가 너무 없으면요, 정치가들은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어요.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희생양을 죽이는 걸 통해서 의를 충족하게 만들어요. 이게 딱 가짜들입니다. 가짜. 그런 의, 그건 자기 의고 결국 금방 고갈돼 버리고 결국 망하는 의예요. 망하는 의.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죽, 사심, 영. 그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삼는 것, 그것만이 유효한 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무리 뛰어봐야 이건 의가 아니거든요.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조금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피를 보면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이렇게 없는 걸로 쳐버리신대요. 예수님 피를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명확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고, 뭐 의로운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도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런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의를 충전하는 것, 이건 다 가짜예요. 이 짝퉁이에요. 짝퉁의예요. 진짜 의는 십자가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의, 믿음으로 인한 의.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해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주의에 빠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붙들 것은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론이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도 변해요. 삶도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죄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고 관대해져요. 너도 나처럼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compassion,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요. compassion, 동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죄인이 나중에 오는 죄인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compassion, 같이 가자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너도 구원받자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 배고픈 거지가 어디 부잣집에서 먹을 거 주대요. 그래서 그 배부름 받는 거지가 또 다른 거지 데리고 오는 거라고. 살 길이 있다고. 저희가 먹을 거 준다고. 그게 컴패션.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동정심이라고 하나도 없어. 잘 가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온갖 그 대먹지도 않은 행위 갖고 자기가 의롭다고 속이고 있어.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의가 좀 고갈될 듯하면 남 비난해가지고 내가 저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불쌍한 의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 의가 아니라는 거.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술이나 퍼마시고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가지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아가면 그것을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없는 것으로 간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 거지가 또 다른 거지 초대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 초대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wounded healer. 상처 입었던 힐러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또 비난을 통해서 의를 충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가짜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선택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몇 가지 잘하는 것을 놓고 자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을 놓치면서 안도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인가 자랑인가를 보면 본질을 압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생명입니다. 생명으로부터 행위가 나오게 하소서. 뿌리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비난으로 의의를 충전하지 않게 하소서. 남을 욕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의의 충전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짝퉁 충전기로 폭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충전기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겠습니다.